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경계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의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간략하게 한 절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것인데, 사단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 이런 거, 이간시키는 거, 이런 걸 마귀라고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적할 존재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라는 것은 하기오스라 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게 이제 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긴 거면 네가 아들을 이긴 거지,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기냐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아니고 우리와도 하나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듯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왜 나쁜 일이 막 생기고 이러는 거 보면 사단이 공격하려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뜻이, 괴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뜻은 한꺼번에 총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유혹해서 괴롭게 한다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아닌 것을 자꾸 접하게 되면 거짓 것을 믿게 돼요. 아닌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작전을 잘 쓰는 게 세상인데, 세상에서는 뭐 하나 물건 팔려고 하면 계속 접근하죠. 또 물건 하나 떠서 인터넷에서 사서 전화번호 입력되면은 또 때가 되면 또 전화 와요. 그 물건 안 필요하냐고. 또 인터넷에서는 또 똑같이 그게 떠요. 필요한 물건, 먼저 샀던 물건 요번에 싸게 삽니다. 몇 프로 DC해 줍니다. 또 인터넷에 그냥 떠요. 완전 다 노출돼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비유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상업적인 것에도 괴로운데, 이게 진짜 사단이 하는 거라면은 끊어지지가 않죠.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 같은 것도 그렇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다투거나 같은 걸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괴로움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단의 괴로움을 당한 자. 물론 대표적인 게 욥도 나오죠. 욥도 나오는데, 욥은 사실상으로 큰 선지자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괴로움을 당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삼손이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사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에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왜? 드릴라도 누구한테 또 공격받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그러니까
또 공격받고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대단한 삼손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죽겠으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억압당하는 억압. 삼손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도 결국은 이 자기를 번뇌케 하는 존재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리는 이런 게 돼요. 삼손이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려요. 막판에 가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드릴라가 그걸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닫죠. 자기는 뭐 필요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지만은, 삼손이 그렇게 된다는 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번뇌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괴롭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사단은 성도를 괴롭게 하나? 이건 전부 사람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가 이제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 마라. 그 율법주의고, 율법은 서로 양심의 법에 찔리는 거다.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2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꽹과리같이 탔나이다. 자,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내 날이, 시간이 그냥 호련히 덧없이 흘러가 버려요. 없어져요. 값없이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쓸데없이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아이고,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러죠? 뼈꼬리 뼈꼬리 다 없어진다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거 없어져. 뼈에 그 골이 다 없어지면은 사람이 다 그 뼈가 다 녹아가지고 맥을 못 쳐 주저앉아 버리지. 그렇죠? 그럴 정도로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주저 내려앉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관계법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전에 상대를 위해서 돕는 자냐 아니냐 이게 참 서로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게 사단의 관계에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누가 쓰고 있느냐? 항상 지난번에 설교대로 내가 나를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쓴다고. 그러니까 드릴라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사단에 의해 가지고서 삼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몰랐죠, 이거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소멸,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거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조금씩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도 조금씩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조금씩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아예 못 먹고 끝나면은 그냥 입원하면 되는데 조금씩 먹는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자꾸 조금씩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권리를 조금씩 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해서 이제 뺐을 때 첫째가 마음이고 육체적인 기능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고 세 번째가 시간이에요. 세 가지까지 걸려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욥이 대표적인 거죠. 구약적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욥이 대표적인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욥기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그 위에 넘어지매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애들이 다 죽고 그래서 태풍이 와서 그냥 가서 집도 다 무너지고. 자, 이것을 어떻게 봐요? 자연재해로 본 거예요. 자연재해. 사단의 역사를 봤어요, 욥이? 아니요. 자연재해를 봐요.
우리가 이렇게요, 세상에서 일어난 사단의 역사를 자연재해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장사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래요. 나는 자연재해를 자꾸 믿지 않아요. 나는 좀 영적인 걸 어려서부터 그거에 굉장히 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재수 좋은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재수 좋은 사람은 장사하면 다 돈이 생긴다. 이게 원리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본금을 많이 내고 장사를 해도 가게 망한다. 재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는 게 자연재해로 잘 살면 못 살아. 그거는 재해 당하면 다 같이 당하고 이렇습니다. 같이 이렇으니까 큰 게 없어요. 이건 관계법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때 이건 참 이게 문제가 돼서 권리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 환경에 의해서 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욥이 굴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의 육체를 직접 쳐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쪼이는 일이 딱 오게 되고, 거기에서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육체를 쳐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며 병 걸린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단순히 구약에 욥이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범해가지고 욥이 죄범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졌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을 뿐이지. 그래 어쨌든 간에 욥은 경건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도 사단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굴 몰라요?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두 번째, 사단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냥 율법 지키고서 열심히 산다, 복받고 산다고 나라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욥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바울에 대한 지적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서 이제 자고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해서 3번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달라고, 사단의 가시를. 이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 환경에서 그 어려움,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날마다 배가 파손되고 뭐하고 막 이런 그 환경에서 오는 너무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어려움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단의 가시가 나오는데, 이거 사단의 가시가 너 옆구리를 찌르듯 하려다. 그래서 옆구리 찌르는 게 굉장히 고통이 심한가 봐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옆구리가.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듯 하다 그럴 때 그 옆구리를 찌르는 게 외부의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 속에 표현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그가 은혜란 말을 쓸 적마다 그의 상태는 어땠냐? 어려웠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버텨나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엄청 당한 거죠.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마음에 대한 안식과 평안이 소멸돼요. 시편 38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신음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불안해져요. 자신력이 떨어져요. 이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권리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에는 안식에 대한 관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뭘 지키라 그래요? 평강을 지키라.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 구약에는 안식을 지키라. 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 내 안에 참된 안식, 참된 쉼.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거 지켜서 소용없다. 내가 안식을 줘야지.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빼앗기는 걸 못 느끼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물질이 소멸되는 것도 빨리 깨달아야 이걸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냐면은 내가 쓸 걸 못 쓰고 남한테 주는 거예요. 물질이 새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꼬가 점점 넓어져요. 크게 뻥 터져요. 자, 이런 걸 성경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조금씩 세워버리고 마음도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권리가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진다는 게 마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안하죠. 살 길이 또 막막해지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력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자신력이 딱 떨어져요. 이건 이미 마음에서의 평강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하여튼 시간이 낭비된다. 쓸모없는 시간에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바쁜데 아무것도 결실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쁜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삶처럼 생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대한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가요 무권리로다가 아무 소산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가 생기든지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는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소멸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3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이 또 히스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니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혀요. 와가지고. 그러고서 결박해가지고 사슬로 결박해가지고서 끌려가면서 최고 비참하게 죽는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대 왕이 되면서도. 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삼손은 어땠어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브리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에 메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연자맷돌이죠. 자, 이걸 돌리게 합니다. 완전 바보된 거죠. 완전 종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운을 써봤자 헛된 데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눈이 뽑혔다는, 눈이 멀어버려요.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면은 육체적 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 자체가.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것은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죠. 온몸이 어둡다는 거. 그러니까 이 빛을 본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보는 눈이 목되다 하듯이 볼 수 있는 것, 깨달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온몸이 밝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뽑혔다는 것은 이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둘 다가. 자, 이런 상태예요. 결론이 사단의 소멸작전은 우리를 어둠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남이 내 것을 내 맘대로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을 맘대로 하잖아요. 또 삼손을 맘대로 하잖아요. 그 힘센 삼손을 갖다가 지 종살이 만들고 맘대로 하잖아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소멸되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한 가지도 안 되고 다 날아버려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항상 자기는 잘났어요. 선악과 따먹고서 주여 제 일을 쏘이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얘기해 봤어요? 하나님이 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오니까 둘이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얼마큼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잡았어요, 분들. 그래가지고서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이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이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키는 게 그냥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준 거는 그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깨닫는 것 즉시 나 같은 사람 떠나 주여 나를 떠나서서로 해요. 이 말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저도 데려가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게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막연한 일이에요. 이 에덴 동산 이 사건이요 서로 막연한 일이에요. 막 일어나는 일. 그래서 합리주의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산적 원리보다는 합리주의가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의 다 합리주의가 지배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 시대 때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지적한 걸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한참 이제 성함으로 불법이 날뛰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릴 때 일으키는데 불법이 뛰니까 이 불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기능적으로 봐요. 여러분, 인간의 기능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주 힘든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이 식어지면 개인주의가 되거든요. 개인주의. 사랑이 있으면 더불어의 단체주의가 되고 이게 식으면 개인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걸 가지고서 계시록 3장 여기에도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요. 이 열심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불을 붙이라는 뜻이죠. 열정을 내서 다시 사랑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환경에서 치우치지 말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뭘 해서 열정을 내서 다시 해라.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을 받으면서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날에 어때요? 불법이 성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 완전히 제 멋대로 뛰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악한 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악한 날. 항상.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나에게 대적하는 날이 악한 날이에요. 사단이 대적하러 덤벼드는 날이 나에게는 악한 날이에요. 남하고는 또 틀려요. 각자 그 날이, 시간과 날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날에 그 능히 대적하고 그래요. 능히. 그 사단이 소멸시키는 공략에 당하지 않고 대적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섰다는 것은 승리하는 것, 이겼다는 것. 섰다는 것은 이겼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나를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충동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은 우리를 계속 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아요. 남들보다 더 편해야 된대요. 편하고 돈도 많이 생기고 뭐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큰 교회도 거의 70%가 안 한다 그래요. 하는 사람만 맨날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맨날. 그 왜 그러냐? 성경에 써 있어요. 의로운 자를 계속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내버려둔다. 계속 불의하게. 봉사 안 해? 그럼 쉬어. 아니 푹 쉬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럼 집에서 쉬어. 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구원을 베풀, 은혜 베풀 때를 지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은혜 베풀 때라서 은혜 받을 때라서 은혜를 받을 시간을 포기하고 지나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격대로 내버려두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거는 못 돌이켜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유혹을 역사해가지고 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게임 끝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시편 13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다윗을 이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걸 염려한 거예요. 나를 이겼다고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할까, 이런 게 문제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런 생각 사실 안 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25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이겼다고 기뻐하고 승리의 찬송을 사단이 부르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다윗을 거꾸로 들여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거꾸로 들여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최소한도의 신앙의 자존심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상대에게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죠.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당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빼앗긴 자가 되면 영감이 오겠어요? 영감 안 와요. 그냥 판에 찍힌 듯이 설교하게 되지.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줄까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일단은 새로워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죠. 그 조화를 이루는, 설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 보시기 좋았더라.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적 사역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창조적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난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새롭게 느껴져요? 새로움은 여러분은 성장되는 것이고, 똑같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적용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적 관계예요. 이런 걸 또 아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고, 마귀가 어떤 계룡을 우리에게 주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역전시켜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잖아요. 그가 나에게 있는 돈을 뺏으려고 올라오었을 때 그것을 이기면 물질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육체의 병을 뺏으려고 왔을 때 이것을 이기면 육체의 강건한 거예요.
이게 역전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냥 이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빼앗긴 만큼의 사단이 가진 걸 뺏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만큼의 출애굽을 할 적에 바로의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금은바로 다 찾아가고 오잖아요. 이게 역전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가 빼앗긴 걸 되찾으라는 거. 이게 시간, 물질, 건강 다 있어요,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 이기면은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